어찌되었든 지금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모습, 결국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겠죠. 다윗은 끝까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견하셨고, 사울이 마지막 그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들, 망명하며 살아가는 그 부족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결국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 못함으로 끝을 마무리하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오늘 27장부터 31장까지 읽어가심으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100일 사무엘상 27장에서 31장. 망명 뒤에 들려온 조국의 슬픈 소식.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간 사이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발발하고 사울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의뢰를 입었다면 지방 섬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루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야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사무엘상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뒷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렸더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며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는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덜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상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거느리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줘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탈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는데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터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쉰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호라살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시비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
아래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아 광야로 동굴로 골짜기로 피신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과 왕권과 가지고 있는 것이 여유롭고 풍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 그래서 이미 사울과 다윗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 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나눠지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면 다윗의 길로 유다가 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의 길로 해서 단과 베델에 세워놓은 금송아지 신상을 쫓아가는 어긋난 길로 가버리는 역사를 이제 뒤로 왕정 500년에서 120년 뒤에 솔로몬 이후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어찌되었든 그 다윗의 길이 되어버린 다윗과 그 다음에 제 곳으로 돌아가버린 사울 왕에 대한 운명을 오늘은 31장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제곳이라는 말을 여러분께서 좀 정리를 잘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제곳으로 간 사람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고 신약으로 가면 가롯 유다가 제곳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그 제곳이라는 게 뭐냐? 마치 스프링이나 줄이 달려 있어서 그 제곳이라는 곳으로부터 쭉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쭉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이 제곳에 걸려 있는 줄이 이 걸린 자를 끌어당겨서 제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그 제곳은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로 제곳으로 가버린 영혼이 되버리고 가룟 유다가 제곳으로 가버린 영혼이 되버린다. 지옥을 갔다 안 갔다라는 이야기보다 제곳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가게 된 것이냐? 지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다가 자기의 어떠함을 연연하다가 결국 제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끝까지 자기의 어떠함으로 삶이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여전한 다윗의 처지는요. 2차로 블레셋의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신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자기가 혼자 간 게 아니라 600명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거대한 무리가 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세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처음에 다윗이 왔을 때와는 달리 600명의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무리를 또 그때는 미친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제정신이니까 이거 잘 이용을 하면은 본인한테 득이 되겠다 싶은 거죠. 가드왕이요. 그 아기스가 그래서 망명을 받아줍니다. 근데 그때는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이제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분배를 해줍니다. 아예 거기서 땅을 분배를 받아서 살 수 있게끔 해줍니다.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런데 접경지예요. 어디랑? 이스라엘과 접경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노리고 있다가 나쁜 얘기로 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유리하게 자기에게 이 땅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에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다윗과 함께 600명이 그게 1년 4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장 7절에 거기서 약 1년 4개월 머물렀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망명을 한 다윗이 그 아기스 왕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상당히 신뢰를 얻어요. 그래가지고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러 갈 때에 다윗을 동행을 시킵니다.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그 역시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블레셋 골리앗 장수를 한 번에 넘어뜨린 이 다윗이 항상 걸림돌이고 의식이 되는 거죠. 그 시글락
거기에 살고 있던 600명과 다윗이 언제든지 블레셋을 역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 가드왕 아기스의 방백들인 신하들이 계속해서 회방을 놓습니다. 회방이라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가지고 거부를 합니다. 이게 데리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 넘어뜨린 사람이고, 이 사람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600명이나 거느리고 왔는데 그때랑은 또 상황이 다른데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그 처지가 된 거죠. 자, 이러면서 지금 우리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사울이 죽으니까요. 세 아들과 함께 사울이 죽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초반부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이 사무엘상을 보는 관점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나의 어떠함의 대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타이틀을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라 믿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어떠함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내가 경멸하고, 자신이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사람을 내가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다윗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31장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28장, 31장 쭉 가면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28장이 다윗이 블레셋 광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피신하는 동안에 사울은 바로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이 피해 다니면서 비참한 상황인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사울은 더 비참한 상황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더 비참한 상황이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28장 6절을 보시면은 얼마나 이 영혼이 비참해졌는지,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를 어찌해야 되는지 여쭤봐야 되는데 물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하면 둠밈이시겠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아예 하나님이 함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아예 얘기를 안 해버리신 겁니다. 이건 아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입을 닫아버리신 거거든요. 누구를 향해서요? 실어증이 걸리신 게 아니에요. 사울을 향해서는 아예 입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뭐 사울뿐이겠습니까?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저런 발상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걸 믿음이라고 알고 있을까? 어떻게 저걸 말씀이라고 듣고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절대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혼들이 허다합니다. 사울이에요. 이유는 뻔한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에 연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저희 어떠함으로 챙겨버릴 텐데. 그래서 듣고 할만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싫다고 말 건데. 그게 그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28장에 하나님에게 사울이 물었으나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엔돌의 무당에게로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이걸 얘기를 드리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못 얻어내고 답답한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미아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미아리로 가는 겁니다. 제가 미아리를 무섭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제 뒷동네예요. 거기 미아리 고개 넘어가다 보면 점집이 줄비하게 늘어서 있어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멋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답답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엔돌의 무당에게로 가가지고 물어보는 것처럼 거기 가가지고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점집 가 있는 겁니다. 여기 교회에 와 있어야 될 영혼이 미아리에 가가지고 방황을 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뭐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28장과 여러분이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30장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31장에 가가지고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상 30장에는 뭔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29장, 28장, 29장.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함께 전투를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간 형상이에요. 그러면서 블레셋 군대에 이 다윗의 600명을 첨가시키려다가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다윗이 전쟁터로 갔다가 다시 자기의 그 거점지인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시글락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시글락에 가보니까 자기의 아내들과 그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이 죄다 아말렉에 의해서 붙잡혀가 버렸어요. 싹 붙잡혀가 버렸습니다. 다 붙잡혀가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두 번째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전에 이제 모세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때 좀 참아보라고 기다려보라고 하질 않고 다윗이요. 너무 능숙하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에봇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30장에 나와 있어요. 에봇을 가져와라. 여러분 그 에봇은 뭡니까? 옷이에요. 제사장이 속에다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겉에다 입는 옷인데 그 옷에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게 그 주머니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제사장이 사용하는 건데 그 우림과 둠밈은 어때 사용하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은 이런 위기의 상황, 자기가 죽기 직전의 상황에도 돌에 맞게 될 상황에도 하나님의 도를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는 거예요.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0명이 딱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아시죠? 삶에서 어려운 것, 저 끄트머리까지 가본 사람들이에요. 다 빼앗겨 본 사람들이에요. 갈 데 없어가지고 여기 온 사람들이거든요. 들고 일어나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골장 다 본 사람들입니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고 왔는데 이렇게 됐다 이거죠. 다윗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앞에서 다윗이 더 용맹스럽게 꿋꿋이 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우림과 둠밈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뭐 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는 거예요. 나 기도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싹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가라 이거예요. 아말렉 쫓아가라 이거. 가서 뺏어와라 이겁니다. 내가 너 뺏게 해주겠다. 도로 찾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30장 읽어보시면 30장에 도로 찾고 되찾았다. 도로 찾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앞에 28장과 30장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려는 게 뭐였죠? 사울은 물어봐도 하나님의 대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 하나님이 즉각 대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삶은요, 늘 기도했던 삶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평상시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력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고, 하나님 이런 뜻이고, 이걸 계속해서 피력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 하나님 대답을 하고, 그걸 600명이 정확하게 목도를 하는 겁니다. 야, 이게 또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구나.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아말렉에 팔려갔고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찾아옵니다. 고스란히 다 찾아와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과의 대조점입니다. 결국은요, 어떤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께서도 보시다시피 사울과 다윗 처음에 이야기한 그 결과가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자기의 어떠함과 자신의 것을 챙겼던 한 영혼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하여 발벗고 뛰었던 한 사람,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냈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와 함께하는 600명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에게 펼쳤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즉각 물어볼 때 대답으로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대조점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예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뭘 기도를 해가지고 사업을 더 어떻게 좀 번창해보고, 기도를 해가지고 애를 좋은 대학을 좀 보내보고, 기도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좀 개선시켜보고, 기도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좀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기도 쉬시면 안 돼.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쉬는 거는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쉰다는 얘기는 기도를 쉬고 나쁜 짓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걸 쉰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돌아가게 되어 있느냐면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답답하게 여길 때가 언제냐면 한국에만 있는 새벽기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도 막 올려놓고 뭐 새벽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딴 얘기를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자유롭고 허락된 분위기라 할지라도 한국에만 있는 새벽기도 뭐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발이지 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황에서 얘기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좀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다윗만 했던 새벽기도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따라 해야 돼요? 새벽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왜 그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건 자기의 어떠함을 위함이 아니에요. 나를 챙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 그 자체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뭐 해줄게 이게 아니고 계속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함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뭘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실 것이고 환경도 주관하실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걸 응답이라고 잠깐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응답이 아니고요.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테니까요. 여기 우림과 둠밈인 에봇 가지고 와라 다윗, 그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얘기고 28장엔 사울은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이 절대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드러난 바 없기 때문에 나도 말할 바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 삐져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게 대조가 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도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된 게 그거죠. 바리새인들이 길을 가다가 손을 들어가지고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를 쫙 해버리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버렸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무효, 꽝, 그리고 어떤 기도라? 골방에 들어가. 골방이요, 골방. 조제실이요. 탐의 이윤. 지금 우리 약국에 있는 그 조제실로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과 1대1로 창을 피워드리듯 하는 기도,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다라는 걸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시글락에 있던 자기의 가족들을 다 빼앗겨 버렸다가 도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600명,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그 아말렉을 쳐들어 올라가기 전에 찾아오려고 아말렉을 쳐들어갈 때 600명이 가다가 중간에 200명이 너무 힘들어해서요. 부솔 시내에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만 데리고 올라가요. 제가 여기서 제 노트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드온과 300, 다윗과 400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닮아 있어요. 기드온과 300일 때 그 300명은 용사 아니라 그랬죠. 자기네가 뭘 했다라고 나댈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집어넣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 뭐가 했다, 이제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 300명이 갔다가 300명이 다 제각각이 우리가 했고 내가 했다고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근데 그 300명은 다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예요.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은 다 뭐 할 사람들입니까? 내가 뭐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요걸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400명은요. 다윗과 한 400명이 아말렉을 치고
잡혀갔다 사람들 다 찾아오는데 부솔 시내에서 힘들어했던 그 200명 거기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전리품 가지고 다 빼앗아 와가지고 도로 찾아가지고 오는데 부솔 시내에 남겨놨던 힘들어가지고 거기 잠깐 있으라고 남겨놨던 200명 갈 때 400명 중에 불량배, 깡패예요, 깡패. 불량배가 뭔지 아세요? 깡패. 깡패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가 어떻고 지가 어떻고 지가 어떻고 요거 얘기하는 게 깡패예요. 성경에 나와야 돼요. 이 불량배들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200명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400명은 주장하는 게 뭘까요? 여기 200명은 한 게 없대요. 다 우리가 가서 뺏어오고 우리가 와서 했으니까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진짜 위기가 온 거예요. 이 400명이 이게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구나. 이거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기 때문에 400명이 나눠 가져야 되고 200명은 나눠주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들 다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탁탁 들어오시죠? 기가 막힙니다. 400명이 자기 어떤 가지고 챙기겠다는 거예요. 전리품.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00명하고 400명, 600명이 균등하게 나눠 갖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뭘까요? 다윗은 여기서 200명과 400명을 봉합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200명과 400명을 결합을 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서로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아니요. 그 200명은요. 솔직히 말하면 200명은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그래 우리는 못 올라갔으니까 안 줘도 그만이에요. 차라리 안 받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문제는 400명이에요. 왜요? 지네가 했다니까요. 자기가 했다고 자꾸 나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다윗에겐 이게 치명타잖아요. 이게 사울이잖아요. 이게 도액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자기네가 한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요.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이거는요.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된 일이죠? 빼앗겼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다 잡혀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봇 가져와라. 우림과 둠밈으로 여쭙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갔다 와라. 찾아와라. 도로 찾게 될 것이다. 그거 따라서 갔다 왔는데 400명이 지네가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죠. 커트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니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600명이 같이 나눠 가져야 돼. 요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라고 그렇게 통솔력만 있는 게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200명 주지 말자 그랬는데 600명이 똑같이 나눠 갖자. 왜냐? 너희도 200명도 한 게 없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다 나눠 가져야 된다.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걸 보던 겁니다. 찾으시는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누가 뭐하고 그게 이제 걱정이죠. 시간 가다 보면 내가 뭐 해놓고 난 어떻게 이런 거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사울 되는 겁니다. 그게 400명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하나님 문 닫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다윗과 사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31장 4절에 사울이요. 나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피력해왔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요.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져 자살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나의 어떠함을 피력하는 사람 결국 자기 칼에 자기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이 지금 계속 나가는데요. 이 방송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자기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유튜브에서 자기 것 계속 홍보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엄청 시끄러워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알아서 하는 일이고 직업일 수 있고 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시대의 성경적 양심으로 가지고 얘기를 드립니다. 나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피력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일컫는 자들이 교회와 목사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면서 자기 어떠함을 계속 드러낸다면 결국 자기 칼에 자기가 넘어지는 사울과 같은 신세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제가 아침부터 너무 센 얘기를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죄송하긴 한데요. 미안한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칼에 자기가 넘어진다니까요. 자살하는 운명이 된다니까요. 자폭하는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수류탄을 자기 앞에다가 자기가 까놓는 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결국 뭐가 된다고요? 자기의 어떠함이 자기에게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용사가 되어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칼이 되지만 자기의 어떠함은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되어 자기를 찌르는 게 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잔소리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게 나의 어떠함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어떠함은 칼이에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사실을 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을 명확하게 대조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 주님의 길, 생명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제 곳으로 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제 곳으로 가버렸어요. 두 명이 따랐죠? 가롯, 유다. 그렇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